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자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축복의 파수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 요 말씀들은, 이번 달에 드리는 말씀들은요, 좀 주의 깊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도 하고요. 내가 내 자녀들과 우리 현장에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한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전에 이제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강단에서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결국에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건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단순히 보면 안 되고요. 이 그리스도는 성취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성취된 언약은 붙잡는 자에게, 모든 그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 요 부분을 보면은 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않는다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완성시켜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완성시켜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만난단 말입니까? 죄를 어떻게 없앤단 말입니까? 사단이라는 존재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알지 영적인 존재를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싸워 이겨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된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는데, 요 누리는 것 안에서 하나님은 다음 이루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취하실 언약을 나타났죠. 그 성취하실 언약이 바로 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취하실 언약 3개복음만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증인될 것이다. 땅가까지 살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럼 요 사이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인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할 거는요, 늘 나의 주인은, 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 우리는 요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요거 안 되면 자꾸 어떻게 돼요? 놓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주인 됐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주인 되면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 잡고, 언약 잡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요. 그 중요한 거는 뭐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 땅끝.
우리 유대인만 복음 받으면 돼 하는, 그것도 유대도 온 유대도 아니고 주로 예루살렘 여기에 모여갖고 뭐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주변에서 이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가 하나님이요, 이제는 언약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데 분명히 사마리아 땅끝 온 유대 얘기하셨는데 안 가잖아요. 가야죠. 그러니까 그 중에 7집사 세웠는데 가장 사역도 잘하고 가장 인기도 있고 가장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순교케 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로 됐습니까?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 인도를 안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갖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안디옥 지역에 이제 모이면서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인도받습니까? 가장 사역 잘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세워? 선교사로 세워갖고요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에서 많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은 뭐겠냐, 요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의 세계복음은 뭐겠냐, 그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계속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요, 나와 적용해야 돼요. 나와 연결시켜야 돼요. 나의 삶과 연결돼야지. 이 말씀이요, 목사님은 아무 말 얘기했지만 그러면 저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뭐 약간 이제 좀 우리 목사님이 약간 친절하게 이렇게 메시지 도중에 그런 예화도 들고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셔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아니 밥을 우리가 매주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최수건 목사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신 거예요. 밥. 그럼 이제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밥상 뒤집어 버리면 됩니까? 그럼 굶는 거잖아요. 맞죠? 밥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게 반찬을 이제 좀 맛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반찬을 가져와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먹어야지 밥을 맛있게 먹죠. 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밥이 뭐 이래 그러면 이제 쫄쫄 계속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밥을요, 음식을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죄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가지고 막 풍성하게 요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계속 그 말씀을, 뼈대는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겠다.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이고요. 성령 충만함 받는 가운데 말씀 성취, 그럼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 성취는 뭐냐?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응답받아요. 제목만 생각해도 응답받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요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뭐 얘기 드렸냐면, 그렇게 이제 요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영적 축복과 이제 응답을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각인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체질이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줘요. 먼저 들어간 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원래 인간은 요게 먼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려지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요 축복이 가려져요. 안 보여요. 못 누리게 돼요. 창세기 3장은 요걸 못 누리게 만드는 단절시키는 암과 같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의 요 하나님 떠남 죄 사단의 이 영적 상태에 내가 딱 머물러 있는 이상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세기 3장을 없애는 축복. 이걸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를 져라. 뭐 문제 있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요 성경에 다 얘기해놨어요. 인간관계 어렵습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뺨을 쳤냐? 그러면 반대쪽을 내미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속옷 벗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더 하나님은요 분명히요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 우리 성현지 집사님 잘 모르겠는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많이 주고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 생각하시면서 많은 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게 원하시는데 그리스도 조금 깊이 누리시면 많은 것들을 해보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요 굉장히 존귀하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요 안에서 모든 건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고 뭐예요? 이사야서 60장 이미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딱 발하셔서 내가 그거 누리기만 하면 나를 통해 모든 사람 살아나도록 해놨어요. 그게 나에게 입력된 프로그램이에요. 나에게 입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고 나는 요것만 말하고 난 요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정상이에요. 사단은 자꾸 뭘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정상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자꾸 나에게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에 잘못 각인된 것이 마치 사실인 양 그거에 속도록 만들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돌아갔을 때 자꾸 우상 숭배를 갔을 때 그때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돌아와라. 용서하겠다. 돌아와라. 회복시키겠다. 이사야서 말씀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그 가운데 들어갔지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진짜요 너무너무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데 우리가요 완전히 놓치는 거죠. 자 뒤로 돌아 앞으로 갓. 자 바닥에 누웠습니다. 제가 이래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아들이니까. 맞죠? 또 웃고 한번 가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누리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요 축복을 내가 너무너무 풍성하게 누려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이런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크럼을 받을 것이요. 인정받는다 그랬죠. 불신자도 인정하고 내 남편도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할 수 있는 일의 증인.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고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축복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뭐냐? 지키는 자죠. 오늘 두 번째. 왜 이 본문을 정했는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중에 2가지만 오늘 설명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2가지, 그 다음 주에 마지막 1가지와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5가지를 전달드릴게요. 근데 제가 요 내용은 어떤 이제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근데 책에서 발췌를 했지만 그냥 이게 책 내용이 잘 됐다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냥 쓰지 않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썼어요. 맞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제가 우리 전도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봤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과 영적 문제와 많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화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요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많이 누리고 싶어요. 자,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굉장히 우리 자녀와 나와 아니면 그 내가 만나는 사람과 그 접촉을 할 때 굉장히 애정 어린 접촉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만나도 딱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반갑거나 진짜 좀 관심 있으면 악수도 막 하고 진짜 또 반가우면 약간 포옹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인간적인 막 그런 교감들이 나눠지잖아요. 맞죠? 그 초대교회는요 모였을 때 어떻게 했냐? 서로 간에요 안고 울었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구나. 그러면서 서로 간에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로 울고 손 붙잡고 서로 입 맞추고 뭐 이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굉장히 애정 어린 접촉을 했어요. 우리가요 실제로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 좀 할 건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두 번째 뭐냐?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인데 말로 표현을 잘 안 해요. 우리 최소 목사님, 조여자 사모님 갱상도 분들인데 이 갱상도 사람들이 좀 약간 좀 문제라. 뭐냐? 정은 많은데 표현을 안 해요. 속정이 많은데 경상도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거나요. 막 그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해봐야 뭐 또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이 문디자스가 뭐 이런 말이나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경상도 분들이요 이게 표현 못해. 저희 목사님도요 저희한테요 얘들아 사랑한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표현 못해요. 하실 수 있죠 지금은? 네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그래요. 경상도 사람들이 원래 그래. 그래갖고 좀 되게 그런 게 많은데 이런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내 자식에게 조금 중요한 말을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도 이 생각이 말로 표현이 안 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인생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치를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부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를 알도록, 그 이유를 갖고 살도록, 이게 이명개혁과 이게 내 인생의 사는 목표와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죠.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치를 심어줘요. 그 사람들은요 율법적인지는 몰라도요 딱 어떻게 심냐?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굉장한 걸 심는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아주 깊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인생과 그 그림을 막 그려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요거와 연결된 게 뭐냐? 네 번째, 특별한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렇게 하실 거야. 너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쓰임 받을 거야. 내 아이의 달란트가 발견이 됐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얘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면서 그런 축복과 그런 미래에 대한 특별한 장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뭐 미니가 요리사를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말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를 딱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그렇다면 이게 키워나가시면서 얘가 가능성 있고 얘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딱 뭐예요? 너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비드 권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유명한 너는 7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8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너는 셰프가 될 수 있어. 하고 얘를요 딱 자긍심, 자존심을 탁 세워줘야 돼, 계속. 뭘 하나라도 그래서 넌 제대로 해야 돼. 하고요, 얘한테 그런 거 심어줘야 돼, 의식을. 네가 지금 하는 요게 나중에 미래하고 연결돼 있어. 하면서요. 또, 마지막으로 요 일이 되어질 수 있고, 요런 응답을 받는데 필요한 적극적인 헌신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좀 깊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이제 원리를 써놓은 것 좀 보면서 또 우리 메시지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전달 드리는데 꼭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애정 어린 접촉을 해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하고 뭐 많은 이제 만남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접촉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애정어린 어떤 사람과의 이렇게 만남, 어떤 이렇게 접촉들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몇 개 얘기를 드리면 이사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제 몰핀 진통제를 놔주는데 간호사들이 놔줄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수간호사가 와갖고 이 사람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수간호사가 와갖고 이 사람은 이제 경력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왜 내가 당신에게 몰핀을 이렇게밖에 안 놔주는지 많이 놓아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에게 너무 많이 놔주면 당신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이사벨이라는 사람이 딱 듣고요. 뭐라 그러냐면 알겠다고. 그 대신 저를 한 번만 안아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수간호사가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처음엔 안아주지 않고요. 안아달라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톡 이렇게 대고 이제 이랬대요. 근데 그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주 싹 깨워져 넣어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몇 달 뒤에 이제 죽었는데 그 죽는 그 가운데서 진통제 말고도 어떻게 보면 이 스킨십의 어떤 진통제.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 많은 어떤 마음의 위로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번개 같은 거 칠 때 애들 무서워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애들이 막 무서워할 때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아달라 그러잖아요. 그 안아줄 때요, 오는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 이게 애정어린 접촉의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영적 이유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면, 축복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축복이 전달되어질 때 반드시 접촉이 있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할 때 원래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왔죠. 근데 야곱이 왔을 때 야곱에게 뭐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러고 입 맞추고요. 포옹하고 그러면서 안수하잖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까이 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악어 가죽 같은 거 보면은 악어 가죽이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가죽이잖아요. 그런 겹겹이 겹친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이래요. 그런 거에서 나온 원어래요. 가까이 오라는 건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라. 딱 접촉하고 그러면서 축복하고 그냥 축복하지 않았다니까요. 야곱도요, 자기 후손들을 축복할 때, 특히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때, 에브라임 므낫세를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뭐합니까? 입 맞추고, 안고,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을 했어요. 요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굉장히 접촉이라는 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대속죄일, 요걸 보시면 아시는데 그 속죄일보다 뭐 제사 문화에 보면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요 요 안수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들이 나와 있는데 양에게 딱 안수를 해갖고 그 양에게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하죠.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이 안수한다라는 거 뭔가 내가 접촉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뭐가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축복도 전달되어지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게 전달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요 양에게 한마디로 한 양에게는 전가하고 한 양은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한 양으로 죄용산 받고 한 양은 버리거든요. 아사셀 양이라 해서 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게 성경에서는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전달해 주기 원하시는데 그 전달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원리예요. 그 자녀에게 요런 애정어린 접촉 요거를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굉장한 차이가 나요. 요거는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요 내용 자체가 복음의 요소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신 축복은 뭐냐면 가정이라는 축복이고 가정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요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요런 사랑과 관심과 어떤
그 친밀함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는 거예요. 굉장한 과학적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요거 보고 또 굉장히 놀랐어요. 사람은요, 굉장히 또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사람은 손에요, 약 500만 개에 가까운 교감신경이 있대요. 한 3분의 1 가까운 교감신경이 여기 있어갖고요. 요 신경을 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손이 그렇게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이제 소경된 분이 있잖아요. 눈을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점자를 읽는 게요. 그만한 교감신경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제 눈 이게 뜨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요걸 하나 만지면 아주 작은 거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작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는 게 이 손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손은요, 굉장히 많은 안수한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가 딱 담겨 있냐면, 요걸 이제 뉴욕대의 크리그 박사라는, 유아교육과의 크리그 박사라는 사람이요, 이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안수를 해갖고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다 이렇게 뭐 축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헤모글로빈이 일어난다네요? 헤모글로빈 뭔지 아시죠?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애들이에요.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애들. 근데 얘네가 늘어난대요. 내가 축복을 하거나 이들에게 이게 뭔가 내가 다 이렇게 전달해. 스킨십을 하거나 이렇게 해줄 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애정어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늘어난대요. 근데 이게 늘어나면 뭐예요? 몸 안에 이제 산소들이 더 운반이 잘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내가 접촉을 하는 그때요? 굉장히 많은 어떤 인간의 몸에 여기는 이제 드러난 부분들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떤 인간의 몸 자체에도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특히 하루 8번에서 10번 정도 조금만 이런 어떤 접촉을 하면 되는데, 접촉은 뭐냐, 그냥 좀 약간 사랑스럽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포옹을 해준다든지, 뭐 가족끼리는 뭐 이게 좋겠죠. 포옹해준다든지, 뭐 부부끼리는 뭐 여기 포옹도 하고 뭐 키스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원래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좋대요. 그래서 나도 우리 박사님하고 매일 뽀뽀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하셔도 됩니다. 2분만 하세요. 드러내놓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뭐냐? 이런 거 할 때요. 약간 어루만지고 막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이제 내가 이렇게 딱 해주고요. 이러면서 이때요, 굉장히 좀 이렇게 정서적인 게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요것만 했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막 좀 까탈스럽고 이런 사람이 수명이 짧대요, 보통. 근데 요런 사람들이 요렇게 하루에만 요렇게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안정감을 딱 받으면요, 수명 연장이 된대요. 이 연구 결과 수명 연장이 된대요. 뭐 수명 연장이 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하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특히 갓난아기 있죠. 갓난아기를요 데리고 연구를 했는데, 아이를 대상으로 매일 마사지를 해준 사람과 안 해준 사람을 이제 했대요. 연구를 했대요. 아이를 매일 마사지 해주고 애를 만져주고 이렇게 한 집은요, 애들의 체중 증가가 47%가 더 늘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애를 만져주지도 않고 애를 그냥 난 애들은 안 크는 거죠. 옛날에 이런 연구 결과 있어요. 고아원에서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보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몇 개월 돌봐주다가 얘네들을요 이제 고아원에 데리고 와갖고 자 이제 눕혀놓고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젖달라 뭐 이렇게 막 계속 울잖아요. 그러면 뭐 달라 그럴 때 안아주거나 이렇게 젖주거나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거나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준 거예요. 빨리빨리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이상해진 거예요. 눈도 안 맞추려고 그러고 애들이 눈 피하고 막 애들이요 몸도요 다른 애기들보다 안 크는 거예요. 처음에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발육이 됐는데 나머지 그 기간 동안 발육이 안 됐대요.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학자가 아기들도 우울증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성장 차이가 나고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뭐 필수 단백질까지도 형성이 된다네요. 우리 몸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내 아이를 만지고 내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을 받았을 때,
그 굉장히 치매 걸린 사람 있죠. 치매 걸린 사람들도요, 요런 거 할 때 머릿속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요, 이게 덜 나온대.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과학적으로도 이렇다니까요. 그냥, 인간적으로도 이래요. 근데, 내가, 내 관계된 사람, 내, 영적인 어떤 이런 많은 만남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에 관련해서 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어떤 이제, 애완동물 가진 사람 있잖아요. 애완동물 같은 사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애완동물 와서 핥고 만지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덜 받고 긴장감도 많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있구나. 이제 요거를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건 이건 과학적으로 영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인간관계까지도 영향을 줘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조금 접촉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악수를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좀 친밀한 어떤 소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접촉을 하는 그런 경우에 뭐 어떤 이제 도서관에서 그랬대요. 책을 이제 반납을 하는데 그냥 반납받은 사람하고 도서관에 이렇게 책 반납할 때 약간 손이 이렇게 닿으면서 이렇게 한 사람하고 이게 조사를 했는데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 더 인상 깊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약간이라도 스킨십이 있었던 사람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요 똑같이 진료를 보는데 5분 진료를 보는데 그냥 말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번 손 한번 만져주고 발 한번 만져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의사가 더 좋았냐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져준 사람이 2배는 더 많이 봐줬고 더 나에게 친밀하게 나에게 더 친절했다라고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밀한 이런 접촉을 못 해봤다? 거의 사회생활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슈퍼마켓에는요, 어떤 이제 물건을 딱 갖다 놓고 이제 접촉하는 어떤 이런 게 물건들이 좀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한번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판매한 것들은요, 물건 판매율이 훨씬 높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런 접촉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요 단순한 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을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요, 굉장히 많은 영적 결과를 만들어내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절대로 내가 부모로부터 좀 친밀한 어떤 접촉을 받지 못하고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접촉을 받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요런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이런 접촉이 없었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인생에 부적절한 행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적절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어떤 보살핌을 받고 그런 자극을 받기 위해서요, 사이비 종교 단체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 단체 얼마나 친밀한지 아세요? 가면은요, 내 팬티까지 다 알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거 다 알아요. 너무너무 가면요, 막 손 한번 만져주고 안아주고요, 끌어안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왜 우리 랩넌트 기도회 할 때 애들 한번 만져주고 애들을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하라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요, 이런 거 해야 돼요.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 접촉을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사이비 좀 있지만 굉장히 문란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몸 팔고 다니는 많은 여자들이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이렇게 접촉, 이렇게 어떤 이런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걸 그걸로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길래?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접촉하고 그리고 이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축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한다, 한번 이렇게 가서 먼저 손 한번 잡아주고 먼저 한번 안아주고
물론 남녀 관계에서 막 이게 뭐, 저 목사님 제가 뭐 성도님들한테 가갖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저 뒤에 서갖고 다 한 번씩 다 악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밀함. 그러니까 일주일에 와도 우리 서상원 성도님 악수 한 번 이제 제대로 못할 때가 많거든. 이거 좀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요걸 이렇게 딱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에 서로 앞에 분들 이렇게 손도 한 번씩 잡아주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친밀함 이걸 길러야 되겠구나. 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부분이 많아요. 충분히 사랑하고요 접촉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딱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못 데려오게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딱 안고요 안수하고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와갖고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물론 이제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그 말씀은 믿음으로 치유됐는데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그냥 소경 바디메어한테 그냥 눈뜨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진흙에서 이게 눈에 묻히시잖아요. 직접. 좀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요, 남녀 연인들 간에 커피숍에서 접촉을 몇 번 하나 봤더니 180번을 한대요. 계속 만지고, 뽀뽀하고, 이런 거 180번 한대요. 프랑스 사람들도 좀 유별난데, 프랑스 사람은 한 110번 정도 한대요. 많이 하죠? 근데, 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몇 번 안 되겠죠. 커피숍에서 저도 생각해보면 커피숍에서 손잡고 이렇게 있었던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커피 마셔가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해봐, 눈 마주치고 한 번 이렇게 손 한 번 잡아주고 이러지. 마주 보잖아요. 거기는요 마주도 안 봐요. 그냥 옆에 같이 끼고 앉아갖고. 근데 그런 나라들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접촉을 하고 있냐, 어떤 애정 어린 축복적인 내가 접촉을 하고 있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유받을 부분이 많아요. 왜냐, 내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좀 접촉을 받고 잘하셨습니까? 남자도 아마 그렇게 전혀 그런 갱상도야 저 집도. 한국 속에 서울 속에 있는 서울만 쓰는 갱상도 문화권이야 저기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축복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메마른 거죠. 뭔가 항상 채워주고 싶은데 안 채워져. 마음속에요 사람은요 축복받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데 없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라도요 진짜 이런 많은 축복들이 필요해요. 자녀도 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도 있듯이. 요런 것들이 돼야지요. 이때요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더라도 마음속의 생각을 우리는요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돼요. 왜냐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애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애정을 접촉을 하더라도 말 안 하면 압니까? 모르지. 사실은 부모님들이 말할 때 어떤 얘기 하냐 합니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냐 저러냐. 저희 목사님 딱 전화해서 딱 뭐냐면, 야 이거 어쩌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좀 알아봐라. 그러고 끊어버려요.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아들아,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없습니다. 전화하면 용건 끝. 저도요. 그래서 전화하면 용건 끝. 아주 재밌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냥 놔두면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굉장히 요거를 하기 좋은 게 바로 이 애정어린 조촉을 하면요, 쉽게 되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 어떤, 말로 표현하기 좋은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이 말은요, 뭔가 모를, 이게, 능력이 있어서 이 혀라고 하는 거, 이 말해라고 되는 거에 성경에는요, 부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혀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이 사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근데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요, 주로 상처받았다. 뭘로 받았어요? 물론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때문에 받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상 내게 온 많은 상처 중에 대부분이 말로 인해서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람을 찢어버리고요, 완전히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상처도 만들지만 반대적인 의미로 말을 잘하면요, 요것은 굉장히 내가 어떤 사람을 칭찬한다, 어떤 사람을 인정한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 굉장히 그 사람을 살리는 가공할 만한 힘이 있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딱 한 번 칭찬 들었는데 그게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생활통지표 딱 봤는데 선생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신혁이 2학기 때는 성적도 많이 오르고, 아, 선생님 보니까 얼굴도 우리 신혁이 잘생기고 뭐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성적이 오르고 이게 하여튼 뭐 잘생긴 건 빼더라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가서 좀 약간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명이, 야, 신혁아, 너는 굉장히 좀 괜찮은 녀석인데 왜 맨날 싸우고 돌아다니니? 사람은 이렇게 막 싸우고 돌아다니는 가벼운 사람이야. 너는 좀 무거운 사람이 되고 있으면 좋겠고 선생님 너를 믿는다. 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진짜요, 안 싸웠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요, 말 한마디 누가 나를 인정해주기 원했는데 인정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인정하는 말 거의 해준 적 없어요. 사랑하는 말 물론 약간 좀 표현을 해줬는데 인정하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한테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말은요, 권세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도 말로요, 모든 것을요, 지금요, 움직이고 계잖아요. 말이 뭡니까?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요 말 뒤에는요, 중요하게요, 사람 살리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 자신이요, 세상을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이 육신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게요, 이게 권세예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이 문디 자식아 하니까 문둥이가 제일 많다잖아요. 쉐가 만발로 삐져나 뒤질 놈 이렇게 얘기하니까 혀가 나와갖고 목 매달아 죽은 사람들이 자살률자가 제일 많다잖아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에게 하거나 내 주변 사람에게 말하는 그게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는요, 이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워낙 자주 보지 않는 성경,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3절부터 6절이에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려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이 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혀의 말을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요? 재갈이라 그랬어요. 말이요 재갈을 딱 물리면은 그 말이 그 재갈 물린 주인의 말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돼 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그게 주인이 돼서 우리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요 우리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믿음의 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가 불신앙 얘기하면 불신앙 한 대로 잡고 내 인생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라도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화가 나도 내가 말 함부로 딱 했다. 그게요 잘못해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성경에 오늘 보니까 배에 있어서 조그만 키 같지만 그 키가요 배 전체를 움직여버리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말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래서 어떤 개인에 대한 것들, 어떤 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말 하나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말 하나가요 인생을 불태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 하나가요 우리가 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걸 달라질 수 있어요. 애리조나의 린다라고 하는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늘 알코올 중독자에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딸한테 항상 어떻게 하냐면 딸한테 막 공포영화 같은 거 보고 막 그러면서 막 딸한테요 막 저주 퍼붓고 막 성적 희롱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라나면서 엄청나게 막 힘들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자기 아빠가요 자기를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 에이 마귀의 딸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화에 나온 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막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 애리조는 굉장히 덥거든요. 약간 이게 사막 비슷한 지역 그런 느낌인데 저도 가봤다 왔는데 겨울 비슷할 때 갔는데도 되게 더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햇빛이 그렇게 센데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긴팔 옷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그걸로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죠. 요 말이 재갈이 되고 키가 돼서 자기 인생을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때요 이 사람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때요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왜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바꾸기 원하시는 건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꾸시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상처, 말에 대한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뭡니까? 저는 그래서 매일 정시기도와 정시 예배를 드려보세요. 정시기도와 정시 예배 드리면서 그때마다 내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올바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나 자신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를 딱 잡아야 돼요. 왜냐? 나도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걸 없애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자신에게서 이 축복이 충만하게 만드시고요. 요거를요 내 후대와 내 주변에 전달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런 비밀이 만약에 없다? 내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복음과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발견하세요. 있어요. 찾으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기본 기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기본 기초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를 하시는데요 놓치지 마세요. 이거를 미루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요
내 자식에게 축복하고 내 생각 속에 있는 축복의 말을 전달하는 걸 밀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다른 거 어떻게 보면 좀 바빠서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지나친 활동하고. 성취, 업적, 성공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얘기해요.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말하는 걸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 해줘야 돼요. 바쁘다? 핑계예요. 어떻게 보면 바쁘다라는 게 뭐예요? 내 자녀에게 축복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요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언젠가는요 내 자녀가 바빠서 나의 축복을 듣지 못하는 날도 오고요 내 주변에 그 사람이 못 듣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이 계속되니까 어떤 사람은요 축복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됐대요. 자기 아버지가요 자기를 언제만 축복해줬냐, 성적을 잘 받아오니까 축복해주고 아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공부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아가는 거예요. 학점을 잘 받으니까 좀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 이러면 되겠구나 해갖고 엄청 열심히 해갖고 완전 일중독자가 됐어요. 일중독자가 돼갖고요 자기가 성공해갖고요 막 성취도 이루어갖고요 이 사람은요 부모님 집 앞에 아주 멋진 차를 타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를 인정해주세요 나를 인정해주세요.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돈도 벌고 약간 되게 잘 된 것 같지만 이 사람 인생은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요 축복이에요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조금만요 우리가요 많이 전달해서요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이 자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칭찬해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 내가 칭찬 많이 해주면 얘가 교만해져서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부모가 자식 칭찬한다고 자식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진짜 진심 어리게 내가 계속 칭찬한다 그게요 계속 그 사람을요 살게 만들어요. 내가 칭찬해주면은 뭐 이럴 것 같아서 저럴 것 같아서 핑계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를요 계속해요 축복으로 바꾸세요. 죽고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는 것의 길을 선택하세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3장 27절 28절에 네가 베풀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데 베풀만 하면 다시 오라 내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얘기해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고 이 사람에게 관심 갖고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 어린 말 표현하는 그 한마디가요 죽어가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 미국의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눈 속에 묻혀버린 하찮은 영혼이라는 그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딱 보면은 영화에 어떻게 초반에 어떤 소년이요 딱 나와요. 근데 그 소년이 차에 탔는데 아무도 그 소년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 소년이 이제 차에 타갖고 운전수 뒤에 앉았는데 친구들이 지나가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운전수조차도 말을 걸지 않아요.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푹 숙이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다 내렸어요. 다 내리고 이 아이가 이제는 내렸는데 이 아이가 내리더니 이게 지나가다가 그냥 앞으로 꼬꾸라져서 넘어졌는데 그대로 죽어버려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게 영화가 딱 나온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죽었나를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데 시작이 뭐냐. 원래 얘가 굉장히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는데 아빠가 이혼을 했어. 엄마 아빠가. 근데 새아빠가 아니라 이 새아빠는요 어떤 사람이냐. 얘한테 관심을 전혀 안 보여요. 사랑도 안 주고 인정도 안 해줘요. 근데 이 새아빠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엄마도요 이 새아빠 말을 듣고 이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들에게 관심을 안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아들이요 어느 날 집안에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요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말을 잃어버린 거죠. 말을 잃어버리고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됐냐. 선생님이 얘를요 이제
막 이상하게 보는데 선생님도 아 얘는 안 돼 하고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도 얘가 좀 이상해졌는데 얘한테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힘들고 어떤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지, 얘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표현해야 된다니까요. 내 자녀에게요 전달해줘야 돼요. 거의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달 못 받았어요. 전달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뭐냐면 전달 받지 못했어요. 대부분이요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갖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징이 뭐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관심 어리게 그들의 자녀들을 놓고 진지하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 전달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상처와 한과 많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먼저 딱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걸 못 받았구나. 그러면 이거 못 받았다. 그럼 진짜 못 받았냐? 예수 믿는 우리는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참으로 강한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정말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부모로부터는 전달 못 받았어도 하나님은 내게 주셨어요. 요거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누리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하고 현장에 전달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정 원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 원칙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 때문에요 요런 축복을 전달 못 해주는 거예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원칙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좋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러냐는 거죠. 안 그렇잖아요. 굉장히 파괴적인 원칙도 있어요. 어떤 집안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일어나 싸우라. 그게요 집안 원칙이에요. 일어나 싸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일은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가족들끼리도 서로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 싸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면 딸이 또 그거 갖고 반대하고. 일어나세요. 또 자녀들도요 이제 5남매인데 5남매가요 한 명이 의견이 틀리면 이게 다 하잖아요. 근데 계속 싸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이 사람이요 이 집안의 원칙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틀린 거야, 요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아무리 맞는 원칙 아무리 맞는 그 맞아 보이는 이거라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네 말이 옳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미안해, 네가 옳아, 괜찮아, 그리고 사랑해요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걸 다 내려놓고요 자기가 양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표현하고 이 사람들 품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 위로를 얻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안식이 없다가 위로를 얻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까지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 자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게 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요 실천하세요. 내가 말로요 조금만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이 사람을 좀 도울 수 있는, 이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책도 쓰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내 자녀, 내 후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지만 이 복음과 복음 문화는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복음 문화하고는 약간 뭐예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분이야. 요건 복음 문화는 이제 이 복음이 녹아든 거거든요, 삶에. 우리가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 문화가 안 돼 있어요.
복음 문화화 안 돼 있고 변화가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상 숭배한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나라가요. 그걸로 인해서 이 저주 재앙이 가득하고 요런 것들을 말하는 다툼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는 가득해요. 그래서 아직도 갱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갖고 싸워요. 아니 이 좁은 나라에서 나라 나눠놓고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 좌파 우파 뭐 이렇게 하고 싸워요.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싸운 것 같아요. 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요. 삼국을 나눠갖고 싸웠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이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또 유교 전통, 뭐, 얼마 전에 조선 시대만 해도 유교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다? 새 부대에 담는다.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삶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살았던 우리 가문과 가정과 우리 인생의 그 정도 수준으로 살면 안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나를 딱 보는 사람이 저 사람 멋있다. 참 괜찮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편안함 느낄 정도로. 근데 내가 너무너무 날카롭고요. 내가 너무너무 이런 축복받지 못하고요. 예민하고요. 뭐 이런 게 많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축복과 사랑의 것들을 먼저 내 것으로 만드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축복을 얘기해요. 이것을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라니까요. 제가 성경 읽으라고 얘기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 안에 축복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읽고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막 감사하시고요. 사랑하시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세요. 굉장히 그 안에요. 있는 복음으로 행복한 뭔가를 만드세요. 저는 복음 안의 행복이 우리가 가득해질 때 사실은요. 일어나는 게 오늘 이사야서 62장 파수꾼이 뭡니까?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우리가요 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 우리가 먼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은혜를요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기치를 들라, 대로를 수축하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들이 뭡니까? 결국에는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고 내가 회복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겠다. 나는 이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할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축복 주실 수밖에 없고 축복 누리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고 계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사랑으로 내가 품고 내가 돕고 세워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축복에 그러니까 생각이 아무려 우리가요 좋아도요 요거를 말로 전달해 줘야 돼요. 복음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쉬워요. 진짜 그건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그 하나님 생각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런 영적 원리들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애정어린 접촉을 내 자녀하고 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으로 내가 보듬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에게 서로 그러고 있습니까? 또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거의요 말할 때요 죽이는 말 많이 해요.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하신다면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말이, 나의 입술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이 나오게 하셔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많은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증인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